최근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삭 토스트의 사장인 김하경 씨의 인터뷰가 소개가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1995년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어느 날 남편의 발병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파는 것이 계기가 되어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토스트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초기에 꽤 나름 장사가 잘 되었지만은 얼마 후에 많은 경쟁업체들이 생기면서 이분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스를 특별히 개발하게 되었고, 그 소스 덕분에 소위 대박 토스트가 되어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어서 가정을 넉넉히 꾸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3년 어느 날 이분이 아파트 입구에서 액세서리를 파는 아내와 그리고 우유 배달을 하는 남편이 그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 보여 8천만 원을 투자하여 가게를 얻어주고 그 길거리 토스트 만드는 법을 전수하여 줌으로써 그 가정을 일으키는데 도와줍니다.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오게 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많은 가맹점, 9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가진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맹비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인테리어를 요구하면서 취하는 수익도 전혀 내지 않고 직거래를 통하여 인테리어를 하게 하고, 공장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면서 남는 약간의 마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웠던 시절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납품하는 사장들을 찾아가 갖고 가능한 조금만 이득을 남기시고 물건을 좀 공급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동시에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호텔에 들어가는 정도의 고급스러운 재료를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있어서 참 듣기에 훈훈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지내게 되지요. 여러분, 이 라반이 어떤 인간입니까? 창세기 24장 30절에 처음 나오는데, 그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는 구절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를 만나러 왔을 때, 중매장이가 왔을 때 그의 오라비 라반이 주목했던 것은 그 엘리에셀이 가져온 코골이와 손목고리와 엘리에셀 옆에 있는 많은 낙타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독 어린 시절부터 물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독한 물질주의자였습니다.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이 라반의 양을 친 후에 결혼식 날 그는 속아서 7년을 더 봉사를 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외삼촌의 집을 섬겼지만은 그는 월급 한 푼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4년간의 복무 기간이 지나자 이제 연봉 협상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라반과 그리고 야곱이 연봉 협상 테이블 위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양은 대부분 흰색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점박이가 태어납니다. 염소의 경우는 대부분 검지만 간혹 이 또한 점이 있는 점박이가 태어납니다. 야곱은 점박이 양이나 혹은 염소만을 자기의 연봉으로 정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라반의 태도가 34절에서 36절이 나오는데 그 지금 양떼 중에서 점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골라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길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사흘길이란 약 120km 정도를 말합니다. 뭔가 씨앗이 있어야 이제 교미를 해서 양들이 그런 점박이 있는 양들이 태어날 텐데 그런 근거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정말 라반은 최악의 수전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늘 43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 매우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2번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번창하였다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번창해 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종의 위탁 경영인 사업자였습니다. 그에게 일을 맡긴 주인은 지독한 노랭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떼와 염소와 노비와 낙타까지 거느린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연봉협상에 관한 이 긴 얘기가 성경에 왜 나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물질 문제에 대하여 주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야곱처럼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비즈니스의 현장이 이렇게 야곱처럼 축복의 장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공동의 창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서론은 왜 라반같이 악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장 31절에 보면은 우주를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죠. 뱀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투하였고 하와와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생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프타임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 밥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신 분인데요. 외적으로.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운도 좋았는데 왜 이렇게 깊은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허무한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오는 내면의 깊은 공허감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넘어 인간관계조차도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 이 말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서 제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짓밟고 있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과 단절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우리의 직장에도 이렇게 많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서로를 모함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함하는 뒷담화가 횡행하고 파벌을 만들고 인종차별, 성차별로 차별이 일어나고 최저임금을 얼마 줄 것이냐 서로 싸우고 노동자를 위험한 근무 조건 속에 방치하기도 하고 성공을 위하여 뇌물을 주는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970년 8월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서 핀토라고 하는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고가 났습니다. 조사 결과 연료 탱크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이 크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정부는 기준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 회사는 8년 동안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900명이 2차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회사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들어가는 배상금 총액보다 리콜 비용을 감수하는 것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도 좋다는 이런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 목적이 창세기 2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미완성으로 만드셨답니다. 아직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주를 함께 완성해 가자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혹은 야채 샐러드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담은 무엇을 먹고 자랐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채소를 가꾸었고 그 채소가 자라나고 여러 가지 과일의 열매들을 즙을 내가지고 그가 야채 샐러드를 만들어서 그가 먹은 것입니다. 기초는 주셨지만 완성품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요리해서 먹은 것이죠. 바로 이때 제2의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었고 그를 공동의 창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영어로서는 이것을 co-creato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누군가 음식을 먹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음식을 먹으려면 누군가 먼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가스레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누군가는 밀가루를 재배해야 되고 이 밀가루를 유통하는 과정을 누군가는 유통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유통이 일어나려면 트럭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물류를 배달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밀가루 혹은 빵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초기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제2의 창조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대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염소의 젖을 짠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애틀의 퍼시픽 대학교 총장인 제프 벤 두저라는 사람이 쓴 명저 나는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라는 책을 제가 추천도서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분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1세기에 창세기에 이런 원리를 실행하는 최적화된 기관이 바로 기업이다. 기업은 공동체를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직원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 공공적, 심지어 영적인 기관들의 존속을 가능하게 한다. 비즈니스 외의 모든 기관은 비즈니스로 인해 창출된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체가 문을 닫거나 도시를 떠날 때 지역사회는 극심한 경제적 침체를 느끼게 된다. 여러분, 전주나 군산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업인이나 사원이나 할 것 없이 사회의 번성에 기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단순한 밥벌이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완성하는 소명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코-크리에이터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공동의 창조자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주를 함께 창조해가는 그런 일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창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기초가 마련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일터가 축복의 장소가 되려면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에게 물질을 맡기신다는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내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의 답변이 이렇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려내서 내 것이 내 품삯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양들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이렇게 태어난 양들은 우성이 아니라 열성으로 태어난 것들입니다. 대부분 돌연변이로 태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는 양들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런데 왜 야곱은 이렇게 불리한 임금 조건을 제시한 것일까요? 야곱에게도 나름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양을 치고 양을 관찰하면서 얻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먼저 양은 풀을 뜯을 때가 아니라 우물에서 물을 마실 때 교미를 한다는 사실을 야곱은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양들의 시신경을 자극하면 자기가 원하는 새끼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튼튼한 양들을 먼저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약한 양들을 뒤에 세움으로써 교미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에서 보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대의 기준으로 볼 때 야곱은 이 분야의 나름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성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가 양들을 사랑했고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 3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양들을 쳤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전문성을 얻게 되었고 이 성실성과 전문성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 일과 영성학교 제1기생들의 1학기를 종강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일과 영성학교에 약 30여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줌으로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일과 영성학교의 교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하여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이득을 사업을 통해서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어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죠. 그때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그 정도를 매우 칭찬하였고 1달란트를 고스란히 돌려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진노를 하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두 사람이 왜 칭찬을 받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먼저 착했기 때문에, 착하다는 것은 그 방법이 선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되다는 것은 그 동기가 순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를 칭찬해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다는 것은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그 종들을 그 주인은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주인에게 사실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닙니다.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달란트를 고스란히 돌려줌으로써 원금은 상환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진노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산성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이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은 이 종을 꾸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서 그는 소년 가장으로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그 동생들을 키우는 데 보탬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역할을 하신 그것에 대해서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성경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창조적으로 그 영화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수의 일을 하실 때 매우 아름다운 가구와 그리고 특이한 제품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거기서 목수의 일을 하시고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 목수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테크톤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는 집을 건축하거나 선박을 건조하는 전문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의 전문가셨고 전문가로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셨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제자들도 마땅히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탁월성을 좇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북구 이 기름역 근처에서 저 삼양동 넘어가는 이렇게 언덕길 위에 정말 제 눈에 보기에는 수백 개나 되는 단란주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망초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단란주점들이 즐비하게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란주점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것을 맡은 부서의 공무원이 바뀌었고 그 공무원 분께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의 결과 그분이 그 단란주점 바로 앞에 떨어진 그 가로수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해한 공간입니다. 라는 식의 이런 그 현수막들을 계속해서 붙여나갔습니다. 그 결과 손님들이 양심에 찔리게 되었고 그래서 손님들의 숫자가
격감하게 되면서 하나 둘씩 폐업 신고를 하게 돼요. 지금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자리를 지키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그저 월급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코-크리에이터,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 애씀의 결과, 그 창조적 사역의 결과로서 성북구가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일터에 가서 조용히 있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터에 갔다면 우리 때문에 그 공간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회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더 창조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회사의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또한 직장의 분위기도 달라져야 됩니다. 직장인 사이에서 인격적인 대화가 오가게 해야 되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더 웃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더 사랑하게 되고, 부조리가 끊어지게 되는 합리적인 경영이 일어나는 일에 일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있으므로 나의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의 회사에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서 창조적인 회사원이 되고 창조적인 공무원이 되고 창조적인 주부가 되도록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섬길 때 우리의 일터가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터가 축복의 장소가 되려면 거룩한 부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그것을 자꾸 쳐다보게 합니다. 신풍나무는 일종의 플라토나스 나무로서 우리 교회 마당, 국민은행 바라보는 쪽에 있는 큰 나무가 바로 신풍나무입니다. 버드나무 그리고 살구나무, 이 신풍나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겉은 푸르스름한데 그렇게 속에 껍질을 벗기면 속은 전부 다 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껍질을 벗기면 얼룩얼룩한 모양이 생기게 돼요. 이 새끼를 뵌 양이나 염소에게 이렇게 얼룩얼룩한 무늬들을 자꾸만 보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많은 그 양들이 이렇게 얼룩무늬를 한 양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의 기초만 배운 사람이라도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의 기초만 배워도 야곱의 이런 고대 행동들은 전혀 이렇게 얼룩무늬 새끼들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양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을까요? 게다가 도덕적으로도 약간은 흠이 있어 보이는, 여러분, 이 야곱의 태도를 볼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얼룩무늬 양들이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는 오직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많은 야곱의 양들이 이루게 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주님, 저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 결과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린고비 라반까지도 이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고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은 근원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물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뿐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나오는 대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가 기근을 만나 그랄 땅에서 목축업을 간신히 하고 있었는데 땅을 얻어갖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는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일이 없는데 첫 해에 농사 짓자마자 100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100배란 농사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법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 이 모든 일이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삭 토스트 대표가 경쟁업체를 만나면서 그의 사업도 한때는 어려웠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러한 시기에 어느 가을 해질녘에 감색 투피스를 입은 여학생이 손님으로 왔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 토스트 너무 맛있는데 여기에 소스를 발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는 이러이러한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소스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학생이 떠나간 다음에 이분이 그대로 한번 소스를 만들어 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식을 시켜봤더니 먹는 사람들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위 이삭 토스트가 소문에 소문을 몰고 끝없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수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자루에다가 돈을 쓸어 담아 가지고 그걸 세지도 못하고 누워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은행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단골 손님도 아니었고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왔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이 왔던 날의 계절과 날씨와 그리고 그 머리 스타일과 말투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여학생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노력을 하였고 인근 대학의 강의실까지 다 뒤져서 그 여학생의 행방을 찾았지만은 그 여학생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분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아마 천사가 왔다 간 모양이야. 그 이후 이 김학영 대표는 회사의 이익금 상당수를 소년소녀 가장돕기와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에 쓰게 되었고 20톤짜리 배를 구입을 해서 섬들의 의료진들을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맹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당신들은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봉사단체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당신들보다 늦게 시작한 후배 이삭토스트 가맹점들이 일어설 때까지 도와주라고. 그것이 유일한 요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사업을 하건 우리가 직장을 다니건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일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 창조자로 부름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덧붙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부가 되어 축복의 통로로 모두 다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